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음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탕자를 중점으로 접근하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바로 하느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집중을 할 때에는 인자한 아버지의 비유, 인자한 하느님의 비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집중하면은 그거는 인간학적 접근이고, 아버지에게 집중하면 이제 신학적 접근이 되고,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인간학적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얘기에는 아들이 둘이 있죠. 안 나간 아들과 나갔다 돌아온 아들. 그런데 그 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은 누구죠?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 안 나간 아들, 첫째 아들, 나갔다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세 번째 아들은 나갔다가 아직 안 돌아온 아들. 이렇게 셋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인간 유형을 다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모두는 셋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각자 이 세 아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디에 속하나요? 셋째 아들에 속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안 와야죠. 셋째 아들은 오지 않은 아들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셋째 아들은 아니죠. 둘째 아들에 속하시는 분, 손 들락말락. 첫째 아들에 속하시는 분, 아직 계산이 안 끝나신 분. 애매하죠. 셋째 아들이 아닌 건 확실한데 둘째 아들인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첫째 아들인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어느 부분이 더 많을까요? 완전히 둘째 아들이다, 완전히 첫째 아들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죠.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그런데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첫째 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둘째 아들, 큰 잘못을 한 것이죠. 큰 잘못을 하고 정말 뉘우치고 아주 극적으로 하느님께 회개하는 이런 모습, 참 아주 드라마틱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드러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런 삶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하죠. 안 하려고 노력도 하죠. 그러다 보면 대체로 큰아들 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신자로서의 규범들, 이런 거 다 지키면서 애쓰면서 살아왔어요. 안 떠나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한 분들은 정당 떠나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좀 첫째 아들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 그림이,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 사람이 그렸는데 제일 유명한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그 그림이 우리 성당 입구 왼편에 있죠. 근데 조금 아쉽게도 그 성당 왼편에 들어오는 입구 왼편에 있는 그림은 부분도예요. 렘브란트가 그린 전체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냥 아버지하고 탕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6이에요. 아버지, 아들, 둘째 아들, 엎어진, 완전히 이제 누추한 모습으로 엎어진 둘째 아들. 근데 그 옆에 멋있게 생긴 아주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게 큰 아들이에요.
그 뒤에 또 이제 참 누군지 모르지만 세 사람 정도가 더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있어요. 근데 그 큰아들의 모습이 아주 당당해요. 당당해요. 그리고 그 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보다도 키가 더 커요. 더 높이 있고 더 아주 당당한 풍채를 지닌 그 아들이 있는데 우리 그림에는 좀 안 보여요. 댁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이죠. 근데 첫째 아들도 거기 아주 폼 잡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어쩌면 우리들이 이 첫째 아들을 많이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렇게 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고백성사 볼 때가 제일 고민이에요. 제 말 알아듣시죠? 죄가 없어요. 별게 없어요. 주일미사 조금 빠진 거 외엔 없죠. 누구 살면서 조금 미워한 거 외엔 없죠. 살다 보면 미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성사 보긴 봐야 되는데 뭐 그냥 안 볼 수는 없고, 하여튼 큰 죄가 있으면 고백성사 분명히 볼 게 있죠. 근데 큰 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접근 방법과 첫째 아들의 접근 방법은 달라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걸 지가 알았으니까 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설명에 죄가 많은데 은총도 많다, 이런 말도 교회 말씀 중에 있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큰 죄가 없어요. 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큰아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냐 하면은, 큰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드러높여져 있을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겸손한 것,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게 큰아들이 닦아야 될 덜목이에요.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높이는 그런 경향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한 사람일수록 겸손과 자기를 낮추는 하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은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누가 더 높죠? 하느님이 더 높죠. 이걸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더 높다. 나보다 하느님이 더 높다. 나는 하느님보다 낫다. 그래서 나를 낮추는 이 하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당에는 신자들이 하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좀 덜해요. 옛날에는 성당에 오면은 장계틀이라는 게 있었죠. 장계틀에 무릎 꿇어보신 분? 많지 않네요. 장계틀에 무릎을 안 꿇어봤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 20여 년 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신자들이 그때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당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장계틀을 다 없앴어요. 또 신자들이 장계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없앴어요. 그런데 이 장계, 하느님 성당 들어와서 무릎 꿇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예요. 하느님 앞에 내가 낫다라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죠. 근데 요즘은 이제 편리하게 그래가지고 장계틀이 다 없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성체 영할 때 하느님을 직접 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릎 꿇고 영했죠. 옛날에는 제대와 신자석 사이에 이렇게 성체 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있고 그 난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이 쭉 다니시면서 이렇게 입에다가 성체를 영해 드렸죠. 성체 난간에서 영성체 해보신 분? 네,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직 우리 성당 건물 중에 성체 난간이 있는 성당은 명동성당 가보시면은 이 제대와 신자석을 구분하는 무슨 칸막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성체 난간이에요. 그럼 거기서 무릎 꿇으면 이렇게 영성체 해드렸죠. 근데 그런
장치들이 사실은 신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겸손해지고 하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장치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 무릎 꿇는 것은 조금 좀 서양식 방식인데 우리 동양식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동양식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또는 이제 더 크게 할 때에는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절을 하고 근데 뭐 우리 전례 중에 절이 들어와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했죠. 추석 때 며칠 전에. 근데 세상에서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느님께 절해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부모님, 또 한 분은 스승님. 그래서 부모님과 스승님에게는 하느님께 바치는 예를 바치죠. 이게 우리 전통의 모습이죠. 근데 하여튼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자기 낮추는 그런 자세를 갖추기가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도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 같을 때 고개를 살짝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왜냐하면 이 고개 속에 내가 있잖아요. 이 얼굴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싹 하느님 앞에 숙이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나를 낮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좀 오늘 데일 독서에 나오죠.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칠 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이 뻣뻣하면 그럼 하느님의 은총을 주시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을 부드럽게 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좋은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도 좋고 아니면 그럴까가 쉽지 않으니까 고개 숙이는 자세. 그게 이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 얘기 들으면서 세 아들의 비유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는 많은 부분 첫째 아들과 이렇게 관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첫째 아들이 하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겸손의 덕, 하심의 덕, 이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